네,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복음을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태도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때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이 없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안일한 신앙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람의 변화 유무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의 변화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바라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안정과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로마로부터 공인된 기독교는 이후 극심한 타락을 맞이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유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유혹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윤리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의로 윤리화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사회적 정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세속화. 기독교인들은 깊은 뿌리를 지닌 사랑의 윤리를 세속화하여 그것을 관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십자가를 세속화하여 그것을 봉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활 역시 동일하게 세속화하여 그것을 일반적인 희망 정도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정치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루어내기 위해 스스로 정치 과정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정치화시켜선 안 된다.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희망, 사회정의 정도로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봉사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희망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속죄의 지식이요, 구원의 지식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누려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상한 것도 복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거창하고 화려한 말들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의 사건이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는 계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신적 권위가 있는 유일한 책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복음을 구약 성경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옛적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여기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 옛 계시로부터 새 시대 새 계시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2절 문장입니다. 신구약이 하나로 묶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히 신구약을 하나로 받아들임으로 세워져 온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옛 계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음은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선포되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조망해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즉 여러 방식을 사용하셔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연속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말씀은 선지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등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계시가 조금 제시되고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부분에서 계시가 조금 제시됩니다. 완전한 형태로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분류해 보면 족장 시대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가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시가 복음이 온전한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신정 제도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기 이후 시대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부분적이며 연속적인 형태로 복음이 계시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복음이 여러 부분들로 조금씩 연속적으로 계시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아에게 셈의 자손 중에 복의 근원이 유래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특정한 민족에 대한 축복을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는 지파 부족들이 계시되었고 다윗과 이사야에게는 유다 지파라는 특정한 가문이 계시되었으며 미가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계시되었고 다니엘에게는 그분이 오실 시기와 그분의 성육신의 때가 계시되었으며 말라기에는 위대한 선구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계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속적이며 부분적인 방식의 형태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점진적인 그림으로 완성돼 갑니다. 쉬운 말로 계시가 점점점 더해지다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부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방식,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율법과 성막 그리고 제사제도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데 진리의 일부분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더해지다가 복음이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구약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왕들과 지배자들,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와 교회, 물질과 인간의 관계, 다양한 사회 질서와 제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조성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막연하게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이 주로 다니는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보시면 다양한 계층들이 그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각 뉴스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피해가 갈까봐 염려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반이 이처럼 순리로 가지 못하고 영리로 가고 있다. 로마서 1장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아니고 창조의 질서도 아니에요. 부패한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선한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죠. 각자의 선한 길을 택하라. 그게 바로 선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고 세계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망가뜨려 놓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창조와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주제가 단번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대표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작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한 강도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서구 기업의 심벌, 그러니까 마크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애플의 마크를 보면 사과를 한 입 베어본 표시입니다. 그것이 지식의 습득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따먹을 건데 하나님 당신님이 어쩔 거냐라는 무신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스타벅스의 심벌 마크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고 인간이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충성과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삶이 앞서지 않아요. 예배가 앞섭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지 제사의 횟수, 제사의 종류, 제사의 중요성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여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임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데 바울은 죄의 극악함을 설명할 때 반드시 율법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기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입을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은 막혔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수함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아도 되려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우리의 모든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기 위해 율법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죄를 어겼다는 목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괴양 같은 더러운 본성적 성품이 있음을 이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요, 한편으로는 복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구약 성경은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은혜의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죄인들을 위대한 산봉우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속죄의 필요성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문제는 인간이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봉우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반대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성의 동질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연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만 늘상 들어왔습니다. 순종만 볼 수 있겠지만 그 장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바칠 만큼 아무리 대단히 큰 순종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올리는 예배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를 우리는 사업장에, 자녀의 진로에, 내 가정에만 적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분 스스로 준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죄악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 장차 오실 한 분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산봉우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과 여러 사람들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더해지다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는 통일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시대마다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각 시대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그림의 조각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음의 내용이 통일성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공모할 수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간격 속에서 같은 내용이 연속적으로 증거되어 왔다는 것은 복음의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복음은 확실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 신약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져 왔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로와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만을 말하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진행되어 온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산봉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간 속에 숱한 범죄와 실패 그리고 낭패를 경험했던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